자, 오늘 나누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오늘 청년부하고 기공 예배까지 5부를 좀 인도에 대해서 제가 성대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조근조근 설교를 할 테니까 잘 새겨서 알아들으시면 좋겠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오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로마서의 믿음에 대한 강조와 그리고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강조를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킨다라든지 이거를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분석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이제 분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뭘 하는지 잘 깨달는 건 좋은데 그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 중요한데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분석적이고 하는 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제가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혹은 나의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 그리고 잘못된 틀,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깨지고 부서져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도 나이가 들면은 이 뻣뻣해서 굳어지게 되는데 이 사고나 마음까지도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꼰대라고 부르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사고와 이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겉모습이 자꾸 후패하고 딱딱하게 굳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성숙이라는 거는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거든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의 독특한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성품이 주 안에서 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 로마서와 이제 야고보서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글을 누구한테 쓸 때 얘야 너 이번 시험 잘 봐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쓰는 걸까? 이거는 고3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 글을 읽는 고3들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시험 잘 보라 했으니까 잘 봐야 되겠다. 이게 대상자가 누군지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형제님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수능자에게 쓰는 게 아니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글을 써서 위로의 말씀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수신 대상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는 누구에게 썼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야고보서도 누구에게 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누구에게 썼는가를 보면은 로마서의 목적을 볼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방 땅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거기에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대상인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고요. 자, 로마서 3장 29절을 보면, 자,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도 대상자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을 자꾸 일으키고, 믿음이 뭐냐 이렇게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신앙의 초보적인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좀 달라요. 야고보서는 그 원독자, 즉 수신자가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근데 점검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줄을 끄시면 되겠는데, 이제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3장 1절로 가시게 되면은, 한번 성경을 넘어가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대상자가 누굴까요? 이 선생들, 그때 당시의 리더들, 좀 신앙생활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섬겼던 리더자들을 위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초점을 두는 것은 이것이죠. 자,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의 믿음의 방향성, 해석은 다르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저를 비롯하여 반석교회 교인들, 대다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한 두 분을 보니까 지난주에 처음 등록한 분이 제 눈에 보이네요.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대상자임을 아셔야 돼요. 처음 등록하고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로마서가 더 이해가 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 설교의 목표죠.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여기 본문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아멘을 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딱 두 분만 아멘을 하셨는데, 아멘이 제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오 이러면서 아멘을 안 했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이라는 거를 여러분 다시 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페이라스모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면은 어떤 삶의 패턴이 오냐면은 그냥 여러분이 막 밑으로 깔아져요. 뭔가 할 일 없는데 막 깔아지고, 막 일하기 싫고 짜증나고 막 절망이 있고 막 살기 싫고 그런 거 있죠. 많은 부분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유혹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절망과 나락에 계속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빨리 일으켜야죠. 싸워서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시험은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헬라어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험이란 단어도 시험 이렇게 해석하면은 헷갈리는데 이 페이라스모인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서 하나는 유혹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시련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원료인 철광석만을 가지고는 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철광석을 캐다가 뜨거운 불에 데워가지고 철과 불순물을 갈라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련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재련한 철을 가지고 이제 단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공정은 단조, 두들겨서 망치의 모양이나 십자가의 모양을 만드는 두들김의 과정이 또 있는 거고, 주조는 뭐죠? 어떤 틀에다가 철을 부어가지고 그 철 모양을 만드는 것이 주조의 공정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대장장이 손에 의해서 단조가 되고 주조가 되어서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죠. 마치 원료인 철광석에서 뜨거운 불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인데 이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나니까 나에게 불순물이 제거져 나가는 그런 재련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재련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왜 저를 두들겨서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이 있지만은 나를 만들어져 가시는 대장장이의 손을 느끼고 우리는 어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로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그냥 절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장장이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 있고 나를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걸 던지는 거야, 우리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게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가져야 될 것이 인내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줄을 하나 덮으셔야 될 것이 이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단어의 줄을 좀 꺼보시면은 이 단어는 이제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훈련을 하고 또 총기를 소지하고 그 다음에 체력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또 하나님의 리더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적 열매가, 영적 무기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여러분, 한 주간을 삶을 뒤돌아보면은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한 거 많잖아요. 맞죠? 이게 인내가 굉장한 무기인 거거든요. 사울이 사울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지 못한 것을 못 참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 패가 망신한 자가 사울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성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소위 세상 방식으로 견디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의 내용은. 소위 우리가 이런 걸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슬픔이 찾아오거나 삶의 절망이 찾아올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건드리지 마 지금부터 선언하고, 나 건드리면 알아서 해. 그리고 막 그냥 혼자 막 뒹구는 거, 그건 참는 거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아닙니다.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막 수건 물고 참아 애를 낳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인내 중에 하나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내는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는 저를 한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반석 성도들은 그래도 조금 말씀에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출중하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모네라는 이제 동사가 이제 명사로 이제 딱 한 건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언더라는 뜻입니다. 무엇 아래에라는 뜻이고, 모네라고 하는 뜻은 dwell, liv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문다. 무엇 아래에 머무는 것을 인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내가 막 끙끙거리고 참아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림 하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이게 이제 톱 레디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다가 블랙돈이라고, 영국의 블랙돈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지경을 지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요. 그래서 도저히 바람 때문에 갈 수 없자 저 반석에 숨어가지고 저기 그 반석 밑에다가 누가 이제 기록을 한 모양입니다. 1776년에 톰 레디 목사님이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494장에 만세 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을 여기서 짓습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려요? 불러드려요? 읽어드려야 돼. 오늘은 읽으면 찬송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태풍이 와서 자기가 피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인생의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 반석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언더, 그리스도 안에 만세 반석 대신 그 밑에 숨어서 있더니 태풍이 지나가고 해를 맞이했던 역사를 썹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의 4절이 저는 참 가슴에 닿아요. 4절 말씀을 읽어드려요? 불러드려요? 읽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게 자기의 일평생 삶을 살 동안에 이 톰 레디 목사님의 간증이 뭐죠? 수많은 어려움과 태풍이 왔을 때 내가 그 날개 아래 숨어서 주님의 은혜와 힘을 받고 세상을 살아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으로 내 의지로 막 이긴다, 막 입을 뒤집어 싸고 나 문 닫고 나 건들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미련할 만큼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미련할 만큼 주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신다면은, 주님께서 힘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쭉쭉빵빵하게 성장하고 할 때 더 무릎 꿇으셔야죠. 왜요? 교만해지잖아, 인간이. 하염없이 자기가 뭐 잘나선 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막 디자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품에 거하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인내를 성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목사도 저도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됐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인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숙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기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이제 믿음으로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기를 야고보 사도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오해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다수 많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걸렸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병이 잘 안 나요.
뭐 하나님 음성 주셔가지고 몇 날 며칠까지 낫겠다고 하는데 잘 안 나.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이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와. 승진을 앞두고 막 떨어져.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것이 성공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내가 그 부분을 많이 의심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의심했다고.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여러분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할 때 뭘 구하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한 거예요. 대다수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리스트를 적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을 헤쳐나가려고 기도하지요. 여기서 머물면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뜻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기도할 때 결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자기 체면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지식의 확신이나 혹은 환상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야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실 거야 하놓고 속에서는 의심하고 자기 체면으로 기도를 막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줄 거야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런 사이클을 좀 부시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회복의 확신 뭐 이런 뭐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지신 건데 이 노 목사님 그 안에 간증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소아마비를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소아마비가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근데 이분이 심지어는 어느 부흥에서 당신의 질병이 고쳐진다고 막 확답까지 받고 막 금식 기도도 했는데 안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줄 때 있고 안 고쳐줄 때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 뭐 쭉쭉 빵빵해서 아마 교만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겸손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인생에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이 책의 그 간증의 결론과 같은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계속 질문해야 한다.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내 뜻인지 이거를 자꾸 질문을 해서 이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노 목사님이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으로 이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신앙의 선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산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내 뜻과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물어서 살았다고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이에요. 히브리서가. 자,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1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기억하세요. 인내로서 경주를 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다. 이 부분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여러분의 소개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다음인데요.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가 또 이렇게 한 발짝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 면류관은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 스테반이 이름을 지은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루에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의 나라 결승점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억지로 참고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stro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고히 서라. 왜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 끝에, 이 길 끝에, 고통을 참아내고 견디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로 오늘 하루도 달려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영성학자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삶을 비록 좀 못 살았을지라도, 내가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 믿잖아요. 내가 조금 못 살고 때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승리의 면류관은 믿음의 사람에게 준비된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마르바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끝까지 당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내로 경주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Stand, strong. 견고히 서셔야죠. 주님 앞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은 맹금류, 즉 매나 독수리들이 저 이제 박쥐들인데요. 박쥐들이 날아갈 때 멈추어 서거나 자기만의 방향을 턴하는 녀석들을 딱 찍어가지고 마저 열추적 감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한 마리만 집중 공략해서 먹잇감을 낙하지는 저 빨간 포인트 보이시죠? 그 빨간 포인트에서 무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녀석을 포획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그림 찾기 어려웠는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같은 대열을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고요. 인내로서 삶을 경주하다가 멈추시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 찾아왔어. 입을 그냥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막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에요. 이불을 뒤집어 써도 성경 머리맡에 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내로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참 그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구석구석에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줬는데 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서 호령을 떨치고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종들을 삼아다가 자기 종들을 삼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바뀌어서 장군에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주중에 어딜 가다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한 분이 이렇게 뭐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저기 안양천에 가서 7번 문을 담그시오 막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그 주인공이잖아요, 나아만이. 근데 이 성경의 포인트는 나아만 장군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여종을 주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종이 자기가 종으로서 팔려와가지고 자기 이방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잘됐다, 잘됐어. 쌤통이다. 넌 죽어 마땅해. 너는 함부로 하나님 백성을 건드려? 너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을 싹 닫고 이제 앞에서는 아이고 주인님 주님 그러지만 뒤돌아서서는 너는 쌤통이다. 너는 이번에 죽어서 마땅해.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이게 대부분 인간들의 마음이잖아. 이게 원수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보세요. 화면을 통해 봅시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소위 가라가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 주인에게 엘리사죠. 이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을 고침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이게 긍휼의 마음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 해석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숨은 영웅인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덮겠다고 그를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바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명해진 일입니다.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았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 다음 주목하세요.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내로써 감당했습니다. 보시죠. 결국 이 여종은 대가를 치르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얼마나 쓰실지 모르는 채로 고난을 감수하며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유명한 선지자는 될 수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명은 각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여종의 작은 인내는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인내함을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짐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힘과 의지로 참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미련할 만큼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잠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